열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이 와서 우리 구제서 소장님 방에서 또 요 전에 소장님인 서 소장님과 함께 오늘 이같이 이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대회가 열린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1년 반, 2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물을 짓는 바람에 임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제 부목사님이 이 광고 시간에 저한테 쪽지를 올렸어요. 목사님, 육군 참모총장님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님이 나를 만날 이유가 없는데 왜 육군 참모총장님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둘러보니까 군복을 입은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배 끝나면은 내 사무실로 모셔라, 이렇게 이제 부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 육군 참모총장님 네 분이 제 방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공립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고등학교 나온 분들 중에는 목사님 되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육군 참모총장님이 제가 나온 고등학교 4년 후배입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들 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잘 하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기도받으려고 이같이 서울에 올라와서 목사님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자기는 육군 중장 때 이 전역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죠. 1군 부사령관이었는데 그 당시 1군 사령관이 조금 사건이 생겨서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역의 길로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1군 사령관이 됐고, 1군 사령관이 된 뒤에 이제 이처럼 육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그 사모님이 곁들어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육군 참모총장의 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배님이시니까 우리 네 분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님이 아주 무릎을 꿇고 제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군인들이 많은데 이 대령 때 교회 출석률과 또 준장 때 교회 출석률과 그리고 별 넷을 단 뒤에 교회 출석률은 바빠서도 그렇지만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이 돼서 이같이 고등학교 선배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도받을 때 제 마음속에 너무 기뻤습니다. 참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당신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있는 동안 내가 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구제서 소장님이 우리 장준규 참모총장님의 비서실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요 전에 계셨던 우리 서 소장님도 26개월 동안 이 훈련소 소장으로 계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역사입니다. 26개월 동안 계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장로님으로 이같이 서 소장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구제서 현 소장님도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연이어서 교회 장로님이 소장이 되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아주 TV에서 팔짝팔짝 뛰는 걸 봤어요. 그때 TV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로또에 당첨된 것은 A라는 지점에 이제 번개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 번개가 A라는 지점에 똑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힘든 확률을 가진 것이 로또 당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얼핏 오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군소장 이 연무대 소장님이 연달아 장로님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이 일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1974년도에 여기 25연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3년 만에 처음으로 와보는데 여기서 44차 한국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너무 큰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 장소에서 CBMC가 열릴 수 있도록 이 허락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육군 참모 총장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소장님과 지금 소장님 다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장준교 장로님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야만이 이 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44차 한국대회가 이 장소에서 열리게 되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대단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큰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이것이 정답일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 하면은 또 다른 크리스찬의 닉네임, 다른 이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또 닉네임, 다른 이름으로 다른 뜻으로 크리스찬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하기를 크리스찬은 소망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4차 주제도 뭡니까? 미래와 소망으로 새 역사를 만들자, 이것이 44차 우리 한국대의 주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곳에 소망이란 말이 빠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찬 하면 다른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국률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했고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게 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기업을 얻게 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사는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저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십자가 지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말립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인기가 많고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데 더 큰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야단쳤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사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코랄칼리스가 세 번째 찬양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하면서 그 찬양을 기쁘게 불렀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저에게 묻거든 당신의 소망이 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배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확실히 소망하고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한 소망을 가지신 분이 오늘 44차 한국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는 순간, 이 시몬의 아들 요한을 처음 보는 순간, 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처음 보는 순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게바다, 너 베드로다. 처음 보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틀림없이 반석이 될 것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너 큰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 2017년 오늘 8월 14일 연무대에서 네 이름이 칭송을 받을 거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가 다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칭송하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렇게 될 거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수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아침에 앞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 복덩이가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80세 난 이 모세를 불러다가 너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이 추수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지은 추수모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 때 시큰 수고하고 나서 결실 얻을 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탈했어요.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우리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 이 포도즙 틀에서 밀 이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큰 용사야 라고 기드온을 불렀어요. 기드온이 말합니다. 아니 보면 몰라요. 지금 내가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겁이 나가지고 얼마 안 되는 추수물을 포도즙 틀에서 이 미디안 사람 눈을 피해서 이 추수하는 겁쟁이 저를 모르십니까? 저는 우리 집 므낫세 지파인데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저입니다. 근데 왜 저를 갖다가 큰 용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의 이야기에 대해서 1절 대답하지 않습니다.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강남 CBMC 이 한국 이 대회를 갖다가 그냥 뭐 1년에 연례적으로 하는 대회로 이 대회를 오늘 개최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대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죽을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잠자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같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신 것처럼 게바를 불러서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는 계획을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모세를 불러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귀한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드온을 불러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이 큰 용사 기드온을 만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앞으로 수년 내에 틀림없이 저는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꼭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이 44차 한국대회를 지내면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포이에마를 꼭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품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새 역사를 이루고 우리 한국 CBMC가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하면은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 시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해요.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이름이 오늘 2017년 8월 14일 이 시간에도 언급되고 앞으로도 언급되는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 본토 지연을 떠나라, 친척 혈연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그러한 유산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적인 것, 우리가 항상 붙잡고 있는 것, 지연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유산 재물이라든가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있는 이것을 떠나서 온전히 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지연과 혈연과 부모님께 받는 유산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연 안에 머물러 있고 혈연 안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의 유산을 바라보고 사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됐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한국 대 44차 대회를 맞이하면서 좀 2박 3일 동안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내 힘으로 뭐가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가 내 주요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내어 맡겼듯이 전폭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러한 결단이 한국대회 동안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는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포에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물로, 새 역사를 만드는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하나님의 포에마가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지켜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2018년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2018년을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 연무대 세교회 6,000명이 들어가는 세교회를 지으시는
우리 전 소장님과 현 구제소 소장님의 머릿속에는 저 교회가 완성된 뒤에 1년에 12만 명이나 드나드는 이 훈련소에 많은 우리 훈련 장병들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축복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꿈꾸면서 그 예배당을 지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미국에 다녀왔어요. 제가 1981년부터 93년도까지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 목사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했던, 저와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들은 다 은퇴하셨어요. 저 선배님들이시죠. 강 목사 계획은 뭐야? 그분이 저한테 계획을 물을 거는 강 목사 은퇴한 뒤에 미국 와 살래? 한국 와 살래? 그걸 물어봤어요. 저는 그 물음을 뻔히 알면서 저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올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북한에 가서 북한 보건소, 그것이 평양이든 개성이든 함흥이든 길주든 어디든 가서 나는 북한 주민에게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의료 선교할 것을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저 선배 목사님들이 강 목사 미쳤어. 지금 강 목사 지금 CNN에서 텔레비 나오는 거 못 봐? 저 MBC에서 지금 TV 나오는 거 못 봐? 지금 한반도 땅에 폭탄이 터질지 몰라.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강 목사 정신 나갔네. 아니 무슨 북한에 가서 당신이 말이야 의료 선교하고 그래. 지금 큰일 나. 그러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 카나다의 이면수 목사 못 봤어? 그 사람이 얼마나 북한에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잡혔다가 풀려난 거 못 봤냐 말이야. 그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터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몇백만 명이 죽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못 봅니다. 저는 우리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이 핏줄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서울에 폭탄이 떨어져 한 번에 30만 명, 60만 명 죽는 거 난 못 봅니다. 우리 한반도 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72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내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조국의 해방이 왔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저는 한반도 땅에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이 될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지만은 어떤 이 평화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북한에 전해지기 위해서 내년에는 북한 땅에 가서 의료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승교 회장님의 기도 속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에 북한에 2,400개의 교회가 있었대요. 그게 다 문 닫았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꿈을 못 꿉니까? 하나님 2,500개의 교회가 아니라 북한 2,500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이 선교의 꿈을 여러분과 저는 왜 꿀 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주님 모르고 사는 북한의 2천만 명 넘는 이 북한 우리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다시 그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꿈꾸면서 2018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은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자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내다보았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것을 내다보면서 살았어요. 물론 그가 75세가 돼도 자식이 한 명 없었어요. 85세가 돼도 자식이 한 명이 없었어요. 86세에 가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100세에 가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을 꿈꾸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면서 그가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모세는 꿈꾸고 있었어요. 저 요단강 건너가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 족속들이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지고 감람원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릴 그 꿈을 모세가 꾸면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서 3편의 설교하면서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릴 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그가 신명기에 3편의 주옥 같은 설교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2018년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고 보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2018년 여러분과 저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고,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여러분과 저는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4차 한국대회 동안 이런 꿈을 구체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제서 소장님은 세회당에서 훈련병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고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의 정병이 되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 CBMC 한 분 한 분이 하루하루 소망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대회 44차 대회가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